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어떤 이제 사안에 접근을 할 때 아니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설득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좀 가지고 와서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복음과 또 다른 이제 성경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접근하는 동기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을 설득하는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피하는 동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득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도 접근 동기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회피 동기를 좀 사용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접근 동기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접근 동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좀 만나고 그래서 더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먹고 좋아하는 것과 또 몸에 좋은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좋아하니까 먹는 거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장소에 이렇게 막 가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걸 좀 누리고 싶은 것들 나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욕구들 이것들은 우리가 접근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접근 동기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사안에 접근을 할 때는 좀 뭔가 변화를 이렇게 변화가 조금 더 중심이 되고 뭔가 탐색을 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접근인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접근 동기, 이제 무언가 좀 이렇게 더하는 것,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접근 동기이고 두 번째로 이제 회피 동기는 말 그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회피인 거 동기예요. 그래서 나쁜 거를 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꺼려하는 일들은 이제 하여튼 안 하려고 하고 또 사업적으로는 또 이건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고 또 내가 무서워하는 것 안 하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고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막아내고 싶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접근 동기, 회피 동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는데요. 접근 동기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좀 더 하는 것, 이게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에 사안에 접근을 하는 거고, 회피 동기는 뭐를 안 함으로써 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은 뭘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거를 뭘 더 하면서 그거를 이루는 거고, 회피는 뭐를 안 하면서 여기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데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이렇게 다른데, 그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나누는 이 기준점은 뭐냐? 그건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 동기를 사용할 때가 있고,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피 동기를 사용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접근 동기를 사용할 때 보면은 이런 것들 좀 길고 오래 해야 되는 일들, 또 장기적인 일들, 그래서 결실을 조금 이제 좀 긴 시간, 약간 후에 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접근 동기를 사용하게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 안 하면 안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것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회피 동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에도 이제 접근 동기를 사용하는 보험이 있고 회피 동기를 사용하게 하는 보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접근 동기 좀 장기적이고 이걸 하면 너무너무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보험은 이제 은퇴 설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보험 이렇게 드실 때 보면은 전원주택이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 막 설명을 하면서,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은퇴 설계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하면서 먼 날, 젊은 나이에부터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런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데서 이런 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일들이 상상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험할 땐 접근 동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자극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좀 회피 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피 동기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루에 990원만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3만 원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 안 당하시려면은 지금 당장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회피 동기를 자극을 함으로써 실손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경험이 적고 좀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런 접근 동기를 통해서 장기적인 거를 설계하는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근데 경험이 나보다 좀 많고 노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으신 세대를 이렇게 설득할 때는 이거는 피하시고 이건 안 되시고 당장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회피 동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가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적인 구절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 속의 접근 동기적인 이거를 보시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근데 성경을 좀 갖고 오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성경을 가져오게 할 때도 중고등 학생들한테 성경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인생이 굉장히 큰 지침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성경을 갖고 와서 직접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좋아라고 하는 거는 접근 동기적인 성경 가져오게 만드는 방법이고, 대신 너 성경 안 갖고 왔지? 너 집에 가다가 발목이 삘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회피 동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경 갖고 오면은 인생에 굉장히 논술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 그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할 때도 성경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접근 동기적인 것들. 그래서 성당에 와서는 이제 그쪽에다가
야훼 일해,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성경, 그다음에 옆에는 또 형광펜, 옆에는 또 메모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선생님들이 하셔야 아이들이 이제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좀 이렇게 잘 하시면은 좋겠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자, 이 접근 동기적인 접근. 그렇죠. 요 앞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도 성경을 갖고 와서 봐야 애들이 접근 동기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잘 갖고 와서 이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성경 속의 접근 동기적인 접근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건 좀 장기적인 거죠. 그죠? 좀 종합적인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좀 접근 동기적인 것 같아요. 좀 장기적인 일인 거죠. 우리가 하는 선행,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은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분명히 선을 이룬다. 이게 장기적으로 선을 이룬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에는 접근 동기적인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 속에 또 회피 동기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을 볼까요? 마르코복음. 로마서 8장 28절에는 접근 동기적 접근 말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9장 42절 볼까요?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 이거예요. 이거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거 하지 마 이거예요. 43절 보면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고는 그걸 잘라버려 이거죠. 그러니까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너 큰일 나는 거야 너. 근데 왜 잘라버려야 되느냐? 뒷부분에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라리 안 자르고 지옥에 가느니 자르고 천국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접근 동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시점에는 지금을 가지고 하지만 근데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회피하게 만들어야지만이 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들에 따라서 접근 동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서 회피 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에는 회피 동기적인 접근 이렇게 써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또 보면은 네 발이 죄짓게 하거든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예, 회피하게 만드는 거 하면 안 돼. 왜? 나중에 차라리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한 발을 자르고 가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효율적으로 피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좀 약간 단호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 회피라고 해야 되나? 회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피 동기를 사용해야 돼요. 단호해야지만이 다음번에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뭔가 감칠맛이 있잖아요. 뇌물을 받다 보면 감칠맛이 있는 거예요. 3만 원 받다 감칠맛, 5만 원 받다 감칠맛, 10만 원. 그 결국에는 같은 배를 타갖고 같이 침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때는 단호하게 say no 해야지만이 여기서 이제 회피해야지만이 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10장 23절부터 37절을 이제 보시면은 25절부터 28절 성경을 펴시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단락으로 25절부터 28절을 묶었고 그다음에 예를 통해서 예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29절과 9절부터 37절을 단락을 붙어갖고 두 개 단락으로 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25절하고 28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질문하면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근데 이걸 읽어봤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좀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제 즉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아마 이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 그거야. 28절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럼 네가 살 거다. 그러니까 좀 어떤 질문에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고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어떤 대답을 유도하셨을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것보다는 접근 동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역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좀 유도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의 답변, 너도 이제 옳게 대답했어.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답변, 예수님의 답변 역시 좀 뭔가를 회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동기적인 답변이었다고 보여져요. 접근 동기적 피드백, 이렇게 28절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29절부터 37절까지 굉장히 좀 길게 되어져 있는데, 좀 짧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어떤 사제가 나오고요. 32절에는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31절의 사제, 32절의 레위인들은 어떤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초주검이 됐던 이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 이거를 이렇게 된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어떤 좀 지장이 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제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강도를 당한 일은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회피 동기적인 접근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가 이런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이제 지배 당하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접근 방식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건 그분이 하시는 이제 행동을 보시던지 간에 무엇을 함에 있어서 좀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좀 짓눌려 있고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좀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뭐를 하지 마라 라는 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신선하게 접근을 했던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즉 무엇을 함에 있어서 좀 어떤 많은 경우 질책, 경고와 불안, 조성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함에 있어서 좀 격려하고 또 희망 생성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좀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좀 신선함을 좀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제자들을 중심으로 점점 세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안한 회피가 아니라 희망적인 접근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해서 예수님 주위로 사람이 이제 몰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니 우리가 누가 소외받은 사람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회피보다는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 생성적인 접근 방법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희망 생성적인 접근 방식은 뭔가 더해지고 실수가 있어도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지만, 회피 접근적인 거는 안 함으로 거기에 가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안 하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저희의 상황,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뭘 안 함으로 하기보다는 함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나가는 방식이 지금 시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 기간에는 회피 동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시험 기간에 접근 동기를 사게 되면 대개의 경우 망해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컴퓨터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아. 이때는 이걸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는 이거 약간 한 이틀만 자제하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좀 회피해보고
적어도 회피해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방식은 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방법은 길게 신앙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써 나감에 있어서는 접근 동기적인 거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비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는 37절에 그 대답에서 자비는 좀 회피 동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접근 동기적인 접근이 바로 이 자비의 이 모양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성경 찾는 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접근 동기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유효 기간이 있고 만료 기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면은 약간은 회피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길게는 접근 동기적으로 하되 짧다라면은 회피 동기적인 접근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정적인 회피 동기적 접근인 좀 신앙생활 길게 그거보다는 길게 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은 긍정적인 접근 동기적 접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발전시켜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미사 안에서 접근 동기적인 지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미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